어린이 설교에 더 자세히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장년부 설교 시간 때문에 뺏겨서 짧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또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으로 칭송받는 욥에 대한 이야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우리가 큰 믿음과 또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한 20세기경에 지금의 중동 우스라고 하는 곳에 거부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10자녀가 있었고 재산은 약대며 소며 낙이며 여러 그 짐승들이 그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종들도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았고 그는 참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기서 32장을 보면은 자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는 그 행위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행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마음에 어떤 악하거나 추한 생각까지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하나를 보면은 내가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이 빼앗겼느냐 이런 말도 해요. 마음까지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는 책 잡을 수 없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은 의인 세 사람을 열거했는데 에스겔 시대가 아주 포로잡힌 시대, 범죄한 시대, 그런 악한 시대잖아요. 그때 의인 셋을 말할 때에 노아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을 말해요. 시대적으로 이제 노아가 제일 위에 사람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서요. 그 시대 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고, 야고보 사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너무나 그의 의로운 삶이 신화 같아서 우리 자꾸 어떤 신화처럼 여기게 되는데 절대 신화가 아니고 오늘 같이 우리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욥을 천상에서 모든 그 천군 전사들이 모인 자리에 심지어 사탄까지 있는 자리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을 묻잖아요. 네가 어디로 다녀오느냐? 내가 세상 도로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여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옛날에는 순전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몇 가지를 겹쳐 말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다 돌아보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쳐보십시오. 그에게 모든 주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과연 그럴까? 그러게 사탄이 하나님 명을 받아가서 욥에게 막 재난을 막 갖다 붙잖아요. 가진 재산 다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서 다 탈취해 가고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자녀가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 태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떼죽물 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하여튼 그렇게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항상 하는 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가죽으로 바꾸고 밭죽으로 바꾸니까 그거는 믿자 본도이라는 것이지. 본도를 그런 얘기로 이제 그 욥이 하여튼 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입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이런 욥이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이유 없는 이러한 재난들이 닥쳐왔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그의 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데만 막 흔디가 나고 피부가 허물고 진물이 나고 하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제가 이게 물기를 빨아들이거든요.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 자, 이러한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자 하고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오고, 그다음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욥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처참한 그런 몰골에 저지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며 통곡하고 그 원통함과 아픔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욥과 함께 앉았지만은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7일간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다, 같이. 그러고 보면은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 어떤 병자라든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신방 갔을 때 너무나 어려우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그 집이 내가 참 낭망한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그때 친구들을 보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탄식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자 친구들이 그때서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욥에게 이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쭉 해서 3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30장까지 이어져요. 31장은 욥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욥이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은, 욥 말이 아니고 모든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인생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제 유명한 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말, 요절을 제가 두 곳을 말해보면은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티끌에서 난다든가 흙에서 난다는 말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연히 그렇게 흙에서 나듯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인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네가 범죄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라.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봐라. 살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나? 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았느냐? 그런 게 없다. 이게. 그렇게 단언하면서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한다. 이런, 우리가 욥의 문제만이 아니도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모르지만은 재수 없다든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말하겠지. 누구 탓이다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좀 신앙을 가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선생님 주여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자신이 죄라고 하면 태어나기 전에부터 소경이니까 자신의 죄는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언뜻 떠오른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또 고민을 하는 거야. 왜 내 이런 고난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예?
그것도 못 견디면 하다못해 점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도 있대 심지어. 왜 그런지. 다른 점치는 사람은 세상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도해서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왜 이런지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런 같은 논조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인과응보라.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다. 죄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반드시 의에 대한 보응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게 이 재앙들을 주신다, 보내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의인에게 이유 없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절대 악을 정직한 자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니까 하는 말이 4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강하게 하더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놀라는구나. 4장 3절의 말씀에 제가 요약해서 했습니다. 전에는 네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잘못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더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부추겨서 강하게 해주지도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네 자신이 이 일을 당하니까 너는 놀라는구나. 놀라는구나. 실망하는구나. 이 말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의 너와 지금 내 자신에게 다는 내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신앙의 너는 좀 이중적이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말할 때 목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참 막 하나님이 뭐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면은 안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 그럼 내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욥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은 네 모습을 보니까 네 신앙의 가식적인 이중적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 참되지 못한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욥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인정 못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9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진실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죄인들은 하나님 벌하시고 의에게 보상한다는 건 내가 안다는 것이야.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은 또 의로우시다는 것도 내가 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나도 안다. 그러면은 욥의 지금 이 얘기, 욥의 문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9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어. 내 의를 말할 수가 없어. 말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할 수 없고 그걸 또 재판해줄 사람 누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다. 이게 일방적이다. 하나님께 내가 의로움을 변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막 탄식을 하는 거야. 그걸 탄식. 욥은 그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욥은 자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도 죄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란이
31장까지 30장까지 이어지고 31장은 욥이 자기가 의롭게 살아간 이야기를 또다시 쫙 얘기를 해요. 나는 처녀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았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욥의 이 얘기 끝나자 드디어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친구들 중에 또 특별히 한 친구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선배들 나이 드신 친구들이 다 말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욥이 또 변명하는 것도 가만히 들었어요. 다 듣고. 그러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친구들이 더 이상 욥에게 대해서 무언가를 지적해 주지도 못하고, 욥이 그걸 수긍하지도 못하고, 욥이 해답을 얻은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이 36장부터예요. 32장부터예요.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36장 3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해서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욥이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잠깐 동안 참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참고 들으라. 젊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이제 말하니까 뭐 새삼스럽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무시하지도 말고 참고 들으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 주겠다. 보이리라.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랬습니다. 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무슨 할 말?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언뜻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친구들이 쭉 말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범죄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부분에 못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말하지 못한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네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뭐 하겠습니까? 그죠? 친구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는 게 조금 들어봐라. 친구들이 못다한 하나님의 면을 내가 말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보면은 그 친구들의 그 얘기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 욥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욥이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밤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 밤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엘리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36장 우리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 중간에 생략합니다. 삼가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죽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다. 그대가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이 자꾸 이제 밤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죽음을 원해서,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걸 지금 말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후의 말 속에서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할 때 어떤 연구소든지 참 죽고 싶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욥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실제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에게 사실 고난을 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 기다리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 기다려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 버렸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돌려드리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죽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본질적인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이요. 물론 그가 죽고 싶어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우리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피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후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한다.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징계나 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엘리후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죠? 인과응보. 선을 베풀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그 결과의 재앙을 거둔다.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맞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인과라고 하는, 인과가 뭐냐, 인은 시작의 원인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근데 원인이 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니까, 또는 세상이 뭐 그러니까 원인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죠? 만물이 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사람만이 아니고 자연의 모든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말고 또 다른 세계에 있을 것들, 골로새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지으신 만물 중에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중심적인 존재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지은 창조자가 그 원인이에요. 원인. 철학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원인을 말할 때, 최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말할 때 제1원인자 이렇게 말해요. 그게 곧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그들은 하기 못하니까, 또 하기 싫으니까 제1원인자, 제1원인의 원인의 뿌리, 제일 근원의 원인자, 그기라는 제1원인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겠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에서 원인의 일리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도적질을 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더 다른 원인, 차원 높은 원인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달라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욥에게서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했어. 욥에게서 찾는 것도 맞아. 그러나 그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뭘로 올라갔어? 이 욥기서의 시작에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상에서 딱 나타난 이게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된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서 그 모든 것을 찾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실패예요. 엘리후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문제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인해야 됩니다. 이 욥기서는 그래서 보면은 욥의 어떤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근거로 해서 고난을 근거로 해서 논의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도 전부 다 하나님 나름대로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촉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전능자시고 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뭐 하나님은 은혜가 자비가 많으시고 다 맞는 말이야.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왜?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원인이 물론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당하는 많은 일도 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때는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어리석은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리치는 자가 누구냐? 욥에 너는 어리석은 말로, 부지하다 말이야. 무리한 말로 이치를 그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0장까지 42장 1장까지 오늘도 이제 성경 암송 시간에 42장을 누가 암송을 했네요. 욥이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나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질문할 때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르친 자가 누구냐? 네가 있냐 욥이. 욥은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또 의를 행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지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네가 고난당한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셔. 그래서 욥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근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이 우주의 기초를 내었을 때 네가 거기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온갖 동물들과 짐승들을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재능도 주셨고 하는데 네가 그걸 아느냐? 악어가 헐뜰에 힘이 센지 아느냐? 네가 낚싯대로 그 낚싯줄로서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뭐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그 새끼가 자라가는지 네가 알겠느냐? 네가 알거든 대답해봐라.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만 던져.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거기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를 하느냐? 자연에 되어진 것들 보고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고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냐? 그거를 따지고 든다야. 따지고 든다. 마치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죄악을 짓는 사람은 잘 살기도 하더만 내게는 왜 유독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이렇게 말해서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이 먼 데라고 하는 그 말은 라호크라 말인데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아주 멀다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옛날. 거리상으로도 아주 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하는 말은 물론 옛 조상들로부터 이 8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디부터 있었을 뿐이나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은 예적부터 살았던, 우리 조상 성경의 말씀에 보면 900세 이상 사신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지혜가 전달됐단 말이죠. 그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삶의 경험에서 마음으로 체득한 것을 네게 말해주지 않았겠느냐? 사람들의 참 일반적인 그런 잘못이 뭐냐면 과오가 뭐냐 하면은 깊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야. 어른들의 말씀을 잘 안 들어. 우리 속담에도 어른들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잖아요. 어른들의 말씀을 살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은 고루하다, 꼬리타분하다, 시대에 안 맞다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생각. 여기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과오를 범해요. 옛적부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도 현재도 불변의 그 진리입니다. 옛적에가 진리였으면 지금도 진리인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변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랬어요. 물론 그는 옛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얻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얻었다. 또 이 옛사람에게서라고 하는 이것은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적으로라는 의미예요. 이 32장 이제 이 엘리후가 그의 말을 시작하는 초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32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인이라고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어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연세가 들어도요 정말로 아이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어른들도 많아요. 자손들에게 본이 될 수 없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도 뭐 어른이라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정말 지혜는 뭐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말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우리 성경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안 된다. 고린도서에도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함이니라. 항상 말씀하는 지혜,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먼 데서, 정말로 먼 데서 근원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하는 말인데 이 영어로 보면은 The Spirit within me,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막 나를 막 포도주 그 포대가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잠깐 참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참된 것을 네게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먼 데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이나 무슨 이런 것 가지고 말하면은
곧 자기의 위천만 드러날 뿐입니다. 무식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야지만 그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나를 지으신 자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욥기서를 보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합니다. 35장 10절에도 36장 오늘 본문하고 32장 22절에도 전부 다 나를 지으시니라고 말해요. My maker, 영어로는 my maker,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리 나를 아신다는 말씀도 되고,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씀도 되겠고, 그렇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남자도 짓고 여자도 짓고 또 가난한도 짓고 부자도 짓고 한국 사람도 짓고 미국 사람도 짓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만약에 내가요 내 스스로가 태어난가 부모님이 태어나게 했다면은 우리 중에는 여자로 안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딸아이는 원치 않은 부모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 낳은 것밖에 없어. 부모님들 낳은 것밖에 없어. 아브라함도 지었습니다. 노아도 지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말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참 너무 근성으로 알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 참되다, 아름답다, 모든 의미를 포함해요. 나는 그래서 그걸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진선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진선미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욥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엘리후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알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야.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에게서는 악이 없다 그 말이죠. 그는 홀로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할 때 그냥 선생님이 안 하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랬어. 선하다는 건 악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의롭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선한 모습이야. 악한 모습을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분은 영생의 길을 알 거다. 그래서 물은 거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네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판단으로 나를 의롭니 의롭지 않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무슨 척도로 무슨 판단으로 나를 의롭다 그렇게 말하느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이라는 것이 어둠이 없는 것이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을 좋게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욥을 두고 말하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지만 너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부자 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고 복을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오늘 재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러면은 그 재앙은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른 말하면 의가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엘리후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 틀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욥 너에게 주시는 것도, 이 재앙이라고 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니라.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삭. 그런데 서너 살쯤 됐을 때 이삭을 도로 내게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그죠?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도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주신 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도로 드렸는데 아브라함께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셔도 됐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알았다. 참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준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사람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맞다 인정해 줄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참 의롭다, 맞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정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인정. 우리가 다 사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내 독자를 너희를 위하여 이 산에서 주리라.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 하나님이 사치극히 사랑하는 독자를 세상에 보내서 모리아산, 바로 그 골고다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왜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독자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은 분명히 있었으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삭을 바쳤더니만 그 결과는 그럴 것이었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 사람들은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은 죄를 지어서만 그런 일은 있는 것은 아니다. 봐요. 욥의 이 사건은 사실은 장차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은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은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네 죄 때문에 죽는다, 아니면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 의인인 것을 믿겠노라 그래서요 내려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뭐 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하여 태어나서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는 아니지만 나오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실 때에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고난을 맛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어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셔서요 받아들이셨습니다.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게 의를 돌려보내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요. 의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의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의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욥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그렇겠죠. 근데 욥만이 의로웠어요. 욥이 자기의 결심이나 어떤 각오와 다짐이나 이 결단력이나 피나는 노력, 경건 이것 때문에 의를 지켜나갔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욥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욥도 뭘 주장하지 않아요. 단지 고난받는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지 않았는데 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한 것이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70번에 7번이라도 죄인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다는 선생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큰 믿음을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밭에 가서 일해라. 일하고 와서요 저녁에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라. 다 상을 차렸죠. 주인이 그 종에게 잘했다, 고맙다, 살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신분의 차이예요. 주인은 마땅히 명령하고 할 권한이 있지만 종은 순종할, 복종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와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의를 행한들 하나님 앞에 득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도 하나도 없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뭘 달라고 말할 권리 하나도 없어. 부모님은 또 돌봐야 될 책임도 없어.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데 왜요?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 것이다. 그래서 내 것처럼 애지중지해.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래요. 청지기의. 이 사람 욥은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인이 행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욥이 의를 다 행했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어. 그러니까 다 행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해서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다도 여호와시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했다고 갚아주셔야 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배나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 이름을 존귀케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게 된 강도가 있잖아요. 평생에 선한 일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이 왔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부터 덧입혀 주신 것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잘 돌려드려야 돼요.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그 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적질 해모도 안 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열을 받아가지고 9개만 드리고 1개 빼먹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악한 종들은 그랬잖아. 땅에 한 5달란트 받아가 묻어놓은 사람도 있고,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인이 싫어서 포도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창조자에게 내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것이 엘리후의 신앙의 고백이고 욥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참 엘리후는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옛날 찬송에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고난인데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지만 그것이 무한 영광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 보면 그때 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 우리가 특별한 악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지어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의를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라고 말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사탄은 참 어떤 면에서 지혜롭게 잘 말해서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었다. 하나님께 욥에게 다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께 그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믿져야 욥은 본전이다. 자꾸 말이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믿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본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이에게,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가?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낸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회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적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은 놈이 됩니다. 정직하고 순전한 욥보다 더 귀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영안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